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어제부터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오늘 두 번째 시간 내일까지 해서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제 이런 말씀 나눴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그저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의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한 왕과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오늘날 우리가 읽도록 이 성경 안에 담아두신 것은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담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을 그저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 또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만의 복,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은혜의 말씀들, 성경에 담겨있는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모든 복의 말씀들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다윗 언약의 주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12가지로 나눠봤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어제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의 내용, 언약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위대해진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점이 뭘까요? 자, 사람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 어떤 때는 복이요 은혜고 어떤 때는 독이고 화가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있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이름을 누가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인생을 몰입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마다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또 배운 것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 이름을 높이고 다른 이들보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일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그냥 그곳에 기록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언어가 다 하나일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뭉쳤고 무엇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이 지상에서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상징하는 탑을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쌓았죠. 결국 그 탑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 창조의 목적, 여러분,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되어졌죠. 그런데 그러한 창조 원리 가운데 이 땅에 창조되어진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일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또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쌓아진 명성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결코 완전할 수 없고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 복이 되고 약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실 때만 그 인간의 이름의 위대함이 복이 되고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이 나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내가 드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이름을 높이려다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그 엔게디 황무지에서도 심지어 그 원수되었던 블레셋 땅에서도 끝까지 사울을 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했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때까지 다윗은 그 긴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참고 인내하는 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수록 그 인생이 굉장히 그 고난의 터널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만일 여전히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럴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오히려 우리는 실족하고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화로 바꿀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힘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때를 넉넉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 단지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은혜와 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다윗을 세우신 것은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은혜와 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와서 주변 지역을 또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화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은 샘물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실 때에는 나로 인해 내 가정, 설령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나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너무 미약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내 자신 한 사람조차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인생 하나조차 이렇게 정말 복된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 가정을 살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아가 열방을 향해 복을 흘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면 우리가 감히 우리 자신의 인생조차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즉,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100세의 나이에 이르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가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으리라고는, 또 사라는 9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본인들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왜요? 복의 근원은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의 근원이라면, 복의 근원이 아니라면 모릅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의 근원이라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은총을 믿고 나의 것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터를 정해 주셨고 다시 옮길 필요가 없는 평안을 주셨으며 대적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럴 의지와 의사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단 한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를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모든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솔직히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또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얻도록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특이해요. 이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막아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안을 이룰 때 주변에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대적이 될 만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있고 여전히 문제들이 있으며 여전히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든 혹은 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든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또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사시대와는 달리 다윗에게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평화로운 때도 있었고 고통의 시대도 있었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평화가 임하는데 이 평화가 지속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힘든 이유는 어떤 때는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갈 처럼 기쁘고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또 땅 끝까지 내려갈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반복되니까 평화를 누리면서도 평화로운 때에도 또 언제 이 평화가 깨질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평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겁이 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처럼 진폭이 있는 평화가 아니라 이 다윗 시대에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꾸준한 평화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들쑥날쑥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언제 빼앗길지 몰라서 불안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7번째를 보겠습니다. 7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우리가 사는 그런 집 있잖아요. 이런 가옥을 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 물리적인 집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이 집은 그 다음에 혈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왕궁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혈통적인 의미에서 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적인 집도 있어요. 영적인 집.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긴밀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집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은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패역한 후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영적으로 타락한 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한 왕조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번번이 왕조가 바뀝니다. 1, 2년 사이에도 바뀌어요.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이 얻은 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런 영적인 집,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 생명의 구원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5가지의 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들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얻는
또 이 은혜와 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들로서 이 복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윗 언약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